오늘은 메시지 3번입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요,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입니다.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 전체 제목이 있는데요. 전체 주제,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참다운 교회 생활이고, 이제 3번은 한 세 사람,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제임스 리 형제님이 이 타락한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날 주의 회복은 이러한 아닌 것들, 그리스도 아닌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제목의 근거를 얘기할 때 1972년 이상수 형제님이 아나임에서 아가서 말씀을 해방하실 때 생명과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해방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인격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856장인데 오늘 자매 집회 시작할 때 불렀죠. 그 4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주를 나의 인격으로 누리네. 매일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은 새롭다네. 교회 안에서 주를 우리의 인격으로 누리네. 매일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은 새롭다네. 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근거로 했잖아요. 겉사람 후패하나 낡아지나 주어 썩어져 가지만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롭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목적이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실패했죠. 4,00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원수 사탄을 다 처리하고 이제 부활하신 후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바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그의 이상으로 여기고 그의 일생 동안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살고 체험하고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이란 말은 사탄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한 세 사람이 나타나야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과도 관계가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세 사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할 때는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고 세 사람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인격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5절인데, 에베소서 2장 15절을 이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한 세 사람을 얘기했고요. 2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했는데, 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아멘. 자, 거기에 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이 둘은 한 세 사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했고, 뭐로 창조했어요? 한 세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한 세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이 종족이죠. 할례와 무할례,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거죠. 예, 야만인과 스쿠디안, 문화, 노예나 자유인, 이것은 이제 계급이죠. 오직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볼 때 입었다는 얘기가 에베소 4장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3주 6일째에 보면 4장 24절에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 새 사람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5절에도 새 사람을 얘기하고 골로새 3장 10절 11절에도 새 사람을 얘기하고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에서 새 사람을 얘기하는데 2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22절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에 욕정에 따라 썩어져 없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24절은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 23절에 또한 생각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생가형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그 생각이 새로워질 때 이제 변화되는 건데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예요?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격이 바뀐다는 게 바로 인격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과 인격, 성격장애, 인격장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어디 또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기절 아닙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바뀌는데 어떤 생각으로 바뀝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 이 제목에 있는 대로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려면 제일 먼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로마자 1부를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풍성한 체험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풍성한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산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으로 취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결정적으로 바뀐 것을 말해요. 우리 자신이 기질과 성질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뀐 것을 얘기하는데 전에 우리는
어, 혼이 바로 우리 인격이었었잖아요. 근데 거듭난 뒤에 바로 영이 우리의 인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제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할 때 혼적인 사람은 겉사람을 얘기하고 영적인 사람은 속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뀐다는 것은 바로 속사람. 다시 말하면 에베소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거처를 정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처를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손님으로 와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뒤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에서 거듭났을 때 이제 이 속사람이 시작되는데 인격이 시작되는데 그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데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를 합친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거처를 정한 것이 바로 그 속사람을 인격으로 삼는 것이고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바로 이제 이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삼는 것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A번을 보면요. 로마자 1번의 A.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오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편지서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다시 겪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우리 혼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격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B번을 보면요. 로마자 1번의 B번을 보면 요한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이 인간 생활에서 아버지를 그분의 인격으로 취하시고 그분의 인격이신 아버지에 의해 사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래서 5장 19절 30절을 이제 예를 들고 14장 10절을 예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므로 옛 인격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인격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니 나도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인격으로.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서 살으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이 바로 우리의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속사람인데 거듭난 영이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의 인격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다. 자, 거듭난 영이 속사람이고 이 속사람이 뭐예요? 인격은 내주하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4번에 보면요. 4번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속사람인 우리의 영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뭘로 삽니까? 속사람인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취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3번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새롭게 된 혼을 기관으로 삼고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아 이루어지는데 이
속 사람인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살 때,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살 때, 이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한 새 사람으로 이제 건축될 수가 있는 거죠. D번을 보겠습니다. D번. D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1번의 D번. 우리는 우리의 이전 인격인 우리의 혼을 부인하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아멘. 이전 인격이 나오고 새 인격이 나옵니다. 이전 인격은 옛 인격이죠. 옛 인격. 그래서 이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새 인격은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인격은 거절하고 부인하고 또 새 인격으로 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죠. 예. 갈라디아 1번에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따르면 거듭난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이전 인격인 나와 우리의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예. 근데 하나가 죽어야 되죠. 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싸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끝나야 되는데 누가 끝나야 돼야 할까요? 우리의 인격이 옛사람이 끝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예요? 새 사람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D번에 3번에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취하는 것은 억지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가서 말씀을 이제 예를 들었어요. 아가서는 신성한 로맨스잖아요. 결국 술람이가 이제 시골 처녀가 술람이가 되는 그 과정을 볼 때 계속해서 이제 그런 그 처리받고 자아가 처리받고 육체가 처리받아서 나중에는 솔로몬과 똑같은 그 인격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바로 신성한 로맨스 아가서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거기 소개한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에 보면 ABCD 2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격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F번이요. F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갈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손님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취해야 됩니다. G번, ABCD G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의 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취한다면 에베소 3장 21절을 실제로 체험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1절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누리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가 에베소 3장 21절에 나옵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아멘. 이 로마자 2번이 메시지 3번의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누리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한 세 사람으로서 건축될 수가 있죠. 제가 A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한 세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한 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한 세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 생활의 실제는 세 사람의 유일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의 실제가 어디 있다고요? 한 세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한 세 사람 안에. B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강조점은 생명에 있지만 교회가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의 강조점은 인격에 있습니다. 인격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인격이 되려면 거듭남으로 신성한 생명을 얻고 성숙할 때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격을 갖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예배에서 2장 15절 여기다 적어놓고 아까 못 찾았네요. 여기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계명율법. 이것은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이 요절이라고 그랬죠. 예, 이것이 메시지 3번의 제목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인데 로마자 2번에 C번에 보면 성경은 한 세 사람이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한 세 사람이 뭐예요? 우주적인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한 사람이다.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고 이렇게 취할 때 한 세 사람이 되고 한 세 사람은 한 인격이라는 것이죠. 한 인격입니다. D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몸의 생명과 세 사람의 인격 둘 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몸 안에 몸의 생명도 되고 세 사람의 인격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D번의 1번은요. 한 세 사람 안에서 타고난 사람은 어떤 입지도 얻지 못한다. 옛사람, 우리는 옛사람이죠. 모두 세 사람 안에서 어떤 입지도 얻지 못하는데 이것은 세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포함한 영,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격으로 산다고 그러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의와 거룩과 빛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인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 안에 계시고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한 인격만 있게 되는 것이죠. 2번 ABC 2번에 보면 세 사람을 위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세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 그 그리스도만 계시고요. 세 사람은 지체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 나의 인격인가? 나인가? 주 예수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F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한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옛사람의 인격 전체를 제쳐두고 우리의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옛사람의 인격 전체를 제쳐두고 끝내고 못 받고 우리의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 나이냐 그리스도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사는 분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바울이 우리의 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 본이냐면 그분은 철저하게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아에 산다면 분열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산다면 하나가 될 것이고 건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매님들은 옛사람에 의해서 살고 싶어요? 새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가 되고 건축이 이루어지고 한 새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으로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결정이란 말이 나와요. 메시지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 쇼핑하러 갈 때 누가 가냐? 물건을 살 때 내가 결정해서 사느냐?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결정해서 사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의 문제죠. 에치본에 보면요. 에치본. 우리가 너울이 벗겨져 빛비춤을 받는다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한 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너울이 벗겨져야 됩니다. 빛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어나 한 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임스 형제님이 오늘날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한 세 사람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분열로 가득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다시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십니까? 한 세 사람이 나타날 때. 한 세 사람이 나타나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때 자연스럽게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자 이제 2번에 H번에 3번에 보면 한 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일 것이며 할렐루야. 온전하게 된 세 사람은 신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한 세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한 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때. 온전하게 된 사람은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저의 생명과 인격이십니다. 저를 얻으시고 점유하시고 소유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저의 인격이 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는 우리 혼안의 인간 생명, 이제 슈케죠. 인간 생명만, 혼생명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거듭난 후에 우리 영 안에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회죠. 그 결과 우리의 영은 신성한 생명을 가진 한 인격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시지 정리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의 인격은 혼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새 인격으로 우리는 새 인격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살고 또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살고 체험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 교회 집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새 사람의 인격을 누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회에서 전람할 때 평소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살고 체험하고 누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누린 그리스도를 가지고 집회에 왔을 때 그 집회가 바로 어떤 제예요? 정말로 한 세 사람의 집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있는데 실행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단지 부정적인 것들에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데 많은 사람들,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것들에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렇죠? 생활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생활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새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에베소 4장 23절에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렇죠? 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플러스 양심에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인격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며 인도하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생활할 때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고 이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뀔 때 그게 바로 한 세 사람이고 한 세 사람이 나타날 때 이 한 세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인류, 신인류라고 했잖아요. 이 신인류가 나타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